2012년 1월 1일 새벽, 모두가 새해를 맞는 기쁨에 들떠있던 그때 시골의 한 교회는 화염에 휩싸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타고 형체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캄캄한 것 같았어요. 뭐 참담했죠. 끝내 모두 불에 타버린 교회. 그 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데요. 화마에 사라져버린 성전, 충북 진천의 하늘샘 교회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마을. 이곳에 하늘샘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건물은 교회 이름은커녕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놓인 교회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하늘샘 교회 박세영 목사입니다. 그는 이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25년 전 그가 목회 시작과 동시에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교단의 본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10년 정도 이곳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씨앗을 뿌린 곳이기 때문에 거두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회들이 사실 도시 같은 데도 있고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 시골에서 원래 가졌던 꿈대로 나머지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된 거죠.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은 현재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이자 예배당입니다.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올겨울은 전기 매트와 난로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이곳은 컨테이너를 쌓아서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 박 목사. 잡을 난간도 없어 위험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2층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서재 겸 창고로만 쓰고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비와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은 난방이 전혀 안 되니까 춥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들이 올라다니기 좀 겁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하죠. 한편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박세영 목사의 아내. 쪼그려 앉아서 식기들을 정리하는데요. 식사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는 날씨.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야외 부엌일은 계속돼 왔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엔 취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환기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요리를 마쳐야 하는 탓에 저녁 식사 준비는 늘 서두르는 편입니다. 때로는 많이 낙담도 돼요. 낙담 되고 또 마음도 막 다운이 되고 몸도 다운되고 막 이래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그냥 밝은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요. 오늘의 메뉴는 김과 김치볶음 그리고 달걀찜. 세 가지 반찬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 앞에 잠시 돌보고 있는 어린 손녀까지 세 식구가 모여 앉았는데요. 먹을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찬이라 여기는 박 목사 부부. 풍족하진 않지만 매 끼니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강대상 앞에 선 박세영 목사. 신랑이 다가오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교회 사정에
20명 정도였던 교인 수는 반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가장 보배스러운 존재들이고 힘이 되죠. 사실 하늘샘 교회는 작지만 아담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2년 1월 1일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난방기들이 누전되면서 큰 화재가 난 것인데요. 진화는 2시간 만에 됐지만 조립식 건물인 탓에 화마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추산되는 재산 피해액만 무려 5억여 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그 피아노고 집기고 의자고 또 건물도 다 성도들이 애를 써서 조금씩 이렇게 저와 함께 모으고 갖춘 건데 그게 갑자기 다 없어지니까 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아프더라고요. 사고 후 곧바로 시작된 성전 재건축. 그러나 재정은 이내 바닥을 드러냈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기초공사만을 마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일부터 골짜기 기술까지 배워서 도왔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길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복기 집사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성도.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더합니다.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을 잃으시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더 먼저 앞섰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아마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배 후 교제의 시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면서까지 십시일반 건축 헌금을 냈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박 목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더 큰 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데 현실을 볼 때는 막막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을 그 미래로 돌아가서 오늘을 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실 견디죠. 성도들이 모두 돌아간 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박세영 목사.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 있는 듯한데요. 한 성도의 직장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만날 성도는 이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하늘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집사인데요. 아버지 홍 집사를 사실 이 성도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심신이 좋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많이 상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부부에게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주는 박세영 목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덮어주시고 첫마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새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경이 허리 아래는 뭐 완벽하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엉덩이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고요. 집사님이 자신의 형편보다도 다른 이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먼저 생각하는 박 목사.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시작점이니까 그 믿음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이번에 꼭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다. 평상시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있을 때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너무나 힘이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밤이 깊은 시각. 박 목사가 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손에는 손전등까지 들고 짙게 깔린 어둠을 헤치며 걸어갑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다름 아닌 교회 근처의 나지막한 산. 마음이 답답할 때면 종종 들러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의 기도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또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부족, 생명의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은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에는 이제 보이는 건축이 1순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의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미친 듯이 남은 생애를 살다 가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속히 모여들고 교회로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소원이고요. 죄인 살리시 어느 날 갑자기 화마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하늘샘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오늘도 박세영 목사와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